우리는 살면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경로 우대석이나 임산부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멀쩡한 남자들이,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전혀 부모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도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간혹 교회 안에서도 상식이 없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없는 모습이 교회든 교회 밖이든 이루어질 때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든 세상이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참 상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일지 몰라도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식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전적 정의는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는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모든 것을 상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지면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좀 나눠줄까요? 서로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상식 있게 삽시다. 그러고 한번 좀, 우리 상식 있게 삽시다. 여러분, 상식이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 그 이상의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서 다 이미 아시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복음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모든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시작은 조금 독특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간혹 오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시험이라고 단어진 단어를 보면은요, 신약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고요, 또 하나는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페이도 클래스를 할 때 간혹 이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키마조는 도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도키마조, 페이라조는 페이라도 도, 이렇게 페이라도 이렇게 해서 페이라조 이렇게 외우게 하는데, 이 보편적으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연단을 통해서 성장할 때 쓰여지는 시험, 도키마조고요, 페이라조는 유혹을 통해서 망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그런데 보편적인 정의일 뿐이죠. 성경 전체에서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서로 혼합되어져서 섞여서 쓰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단어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어보다 그 단어와 함께 문맥을,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대화를 하는데 아빠 he's sick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걔가 아파?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그런 뜻이 아니래. 아니 네가 sick이라 그랬잖아. S-I-C-K sick,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80년대부터 그 단어가 이미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He is sick 하면 아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컨텍스트 안에서 Oh man, he is sick 그러면은 excellent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멋지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Oh my, you are sick 해보세요. 아파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한 단어가 더 있어요. chill이라는 단어입니다. C-H-I-L-L, 춥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막 흥분한 사람한테 chill 그러면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calm down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또 Oh man, he's chill 하고 사람을 향해서 나가면 그는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느긋하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시험하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편적인 해석을 하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페이라전한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주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상식이 아닌 믿음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이 없으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을 돌아봐도 상식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집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당연히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상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상식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주님의 상식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합니다. 상식은 부족함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빌립이 굉장히 상황 파악을 빨리 합니다. 이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쭉 돌아보더니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다 걷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합니다. 잠깐 보고 파악이 끝나는 친구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잠깐만 이 정도 하고 바로 얘기해요. 물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아니지요. 뭐야? 뭘요? 우리는 보통 다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빌립처럼 정말 상황 파악을 금방 하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쭉 보고서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 가운데 부족함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위에 뭐 없나 라고 살펴보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걸 가져오면서 생각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대체 이 5천 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라고 부족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로는 절대 다 못 먹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언제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비관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본다는 것은요, 현실 파악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5,000명,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이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부족함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오병이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불가능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단어 자체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상식선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부족함을 보는 나의 시선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식으로는 오병이어와 5,000명이라는 현실의 벽을 절대 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은 언제나 부족함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넘침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설교 노트에 보면 6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2개에서 3개인데 아마 주보를 잘 보시는 분은 설교 노트를 딱 보면서 놀란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3개 해도 미니멈 30분인데 6개 하면 이거 오늘 설교 1시간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상식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템포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식은 부족함을 보는데 믿음은 넘침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상식이라는 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라는 것과 5,000명 아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들의 상식으로 제자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보시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이 많이 먹을 수 없다라는 상식의 불가능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를 딱 돌아보시더니 와, 잔디가 많다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잔디가 많고 넓어서 사람들을 다 앉혀서 이곳에서 먹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넉넉하게 합니다.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상식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잔디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먹을 것이라는 것은 오병이어뿐인데 모두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앉을 수 있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이런 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열불납니다. 이런 분을 보면 와, 정말 대책도 없이 일만 벌려. 정말 와, 5,000명 다 앉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오병이어인데 그래서 앉힌 다음에 뭐 어쩌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열불나서 막 흥분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불난데 부채질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남은 것은 거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른 그 상황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하이스쿨 같은데 일진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나쁜 친구들이지요. 사람을 괴롭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일진이 생각나면서 한 친구가 딱 앉아서 괴롭히는 친구를 데려다, 야, 100원을 딱 줍니다. 빵 5개하고 우유 2개 사오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 저도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100원 주고 빵 5개 사오고 우유 2병 사오고 그리고 나머지 가져. 이건 지금 놀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놀리는 겁니까? 가진 건 5병이었는데 5,000명 다 함께 10,000명 함께 하고서 원하는 대로 나눠줘라. 그리고 남은 거 거둬라.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요, 먹고 남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넘침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같은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같은 오병이어인데 제자들은 부족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진 게 오병이어 뿐인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5천이 아니라 5만, 50만, 500만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일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절대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눈으로 오병이어, 내 현실의 오병이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전능하심을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삶은 불가능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식은 사람의 한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빨리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 현실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 10,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빌립의 파악은 정확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사람을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 자주 나의 한계, 사람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니까. 돈이 없어서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안 된다니까.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은사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는 안 맞습니다. 상식은 사람의 한계를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의 한계를 충분히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 그중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게 5병이었는데 어떻게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오병이어만 있을 뿐입니다. 상식은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살아가실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가실래요? 2부 때는 그래도 대답을 했는데 3부 때는 속으로는 대답 다 하셨겠죠. 그래도 말로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로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나는 오병이어로 살아갈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병원 가셔야 돼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상식은 나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봤고요, 내가 먹으면서 느꼈고요, 내 삶에서 온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에워싸서 그를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임금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왕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 배 부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14절 다시 잠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 선지자라 하더라는 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분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세주, 지금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다라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내 배로 가져와요. 와, 선지자가 오셨다. 드디어 나 배부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유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나 배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식은요, 언제나 나의 이익, 나를 첫 자리에 놓게 합니다. 그래서 상식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이익이 있느냐,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없느냐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상식은 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동일하게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가십니다. 가만히 계시면 왕이 되어지는데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자신을 죽여 세상을 살리는 고난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나를 봅니다. 나의 이익을 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아도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명 가수들, 그러니까 가수로 인기를 얻으려고 데뷔를 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또는 잠깐 알려졌다 잊혀졌던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래를 다시 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 시즌입니다. 이번에 우승자가 홍이삭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만 벌써 생각해도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할 텐데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고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노래 부르고 작곡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얼굴의 구조와 상태가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아픔 가운데 노래를 하나 작곡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래가 주님의 세계라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들이 함께 찬양 가운데도 부를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홍이삭 주님의 세계라고 하면 그 노래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찬송가 478장 1절을 후렴으로 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그리고 이런 가사로 노래를 마무리하는데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세상의 상식으로 걸어가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하늘의 상식으로 걸어가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세상은, 상식은 부족함을 봅니다. 그래서 비관적이 되고요,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늘의 믿음은 넘침을 봅니다. 그래서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사람의 한계를 보고 나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늘의 상식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삶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입니다. 오병이어의 삶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30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면 헌신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주님을, 또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여 머리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걸음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삶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믿는다 말하며 상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믿는다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에게 복된 그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